우리 한번 옆에 분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눈으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요,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삶이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린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작은 시련을 만날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로 잘하고 또 비교적 하나님을 잘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큰 시련을 만날 경우에는 문제만 보면서 자기의 인생과 또한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 큰 시련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을 표제로 하는 8편의 시 가운데 바로 두 번째이자 전편인 시편 138편과 짝을 이루는 바로 찬양시로 하나님의 전자와 무소부재, 또 창조적인 절대 섭리 등 3대 주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강구하는 바로 노래입니다. 또 고전적 교리와 또한 조직 신학적 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서 시편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고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에 관한 기술을 바로 나와 너라는 인격적 기초 위에서 직접 너에게 말하듯 진술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 시편 139편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뗄 수 없는 바로 긴밀하고 운명적 관계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흘러갑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에서는 바로 악인이라는 다른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과 다윗 개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설정일 뿐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편 139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6절은 나를 향한 바로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감탄과 바로 찬양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눈에 가려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아심과 그것에 기초한 다스림에 기대어 사는 성도들에게 바로 안도감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자신을 향한 바로 여호와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감탄과 찬양의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길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 강조되어서 더 큰 안도감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3절에서 18절은 다윗을 향한 여호와의 창조적 절대 섭리에 대한 감탄과 찬양의 부분입니다. 또 이 부분은 다시 다윗 자신을 신묘막측, 즉 신통하고 묘하여 미리 추측할 수 없게 한 창조하신 여호와의 섭리에 대한 바로 찬양하는 13절에서 16절과 또한 다윗 자신에게 대하여 생각이 많은 보배로우신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17절, 18절을 나누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인식을 갖고 있는 현재만이 아니라 그 이전, 즉 다윗이 태어나기 전, 즉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음을 강조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아심을 보다 더 철저한 것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19절에서 24절은 원수들의 응징과 인도를 강구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19절에서 22절은 바로 주의 원수들에 대한 응징을 강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23절, 24절은 자신을 살펴 아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기도는 바로 시편 139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다윗 자신의 결백이 강조되면서, 또한 그 알미 더욱 은혜로운 것이 되도록 인간의 편에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함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보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건데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2021년 이제 2달이 지나갑니다. 1월달, 2월달 그 2달 동안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2021년 2달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2021년 이 2달을 생각했을 때, 2달을 지내오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2021년 2달 동안 나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2달 동안이 짧은 2달, 어떻게 보면 짧은 2달입니다. 그 2달 기간 동안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을 줄 때도 있고 웃음을 줄 때도 있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의 저자는 바로 저자는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는 분이므로 자기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고 말을 합니다. 곧 주님은 자기의 모든 행위와 또 말과 내면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절에서 안수하셨다라는 말은 당신의 자녀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행동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또한 6절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식을 다윗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를 출산한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 역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부모를 전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모든 인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능력, 곧 알의 능력은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 분명하게 다 밝히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위로, 또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사실은 우리를 또한 두렵게도 합니다. 왜 두렵게 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도 가장 무서운 것은 나를 자세하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지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한 두렵기도 합니다. 왜요? 나의 모든 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가 말로 또한 행동으로 또한 생각으로 지은 무수한 죄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아뢰며 회개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허물들이 있습니까? 그 허물들을 우리는 모르지만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허물,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디서든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피할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7절에서 12절에서는 정반대의 개념을 들어 진리를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이 8절에서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올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반대로 가장 깊은 곳입니다. 9절에서 새벽 날개, 즉 새벽에 제일 먼저 해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동쪽, 해 뜨는 동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 끝은 이스라엘이 서쪽인 바로 지중해 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다 계시고 또한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다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전능한 오른손으로 자기를 인도하며 또한 보호하신다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흑암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훤히 보시며 또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시련의 동굴 속에 홀로 던져 있어도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빛이 다르지 않고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시련 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시련을 겪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또한 인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일을 통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자비롭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선한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지날 때 하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또한 그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감사드리는 찬양이 우리 평생에 넘치기를, 우리 삶에 늘 찬양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사정들,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누가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시며 또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걸 모를 거야.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과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바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내가 늘 넘어지게 만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모르고 있다라면 그런 시련을 주지 않을 겁니다. 왜? 쟤는 조그만 시련만 줘도 넘어져, 쓰러져. 그래서 쟤는 싫어. 아마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못 이겨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사정을 기도로 아뢰고 참된 평화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들을 아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련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아니 다윗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엔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그 축복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셔서 또한 그 시련을 잘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내가 아직 모르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허물들이 있습니까? 그 허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허물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참된 해결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